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또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어제 38장의 말씀을 다말의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유다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수원법인데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기업물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것을 지켰고 또 이것이 후에 모세 율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시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제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형의 아들을 대신 놔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 물음이 수원법이.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보다 더 뒤에 부분까지 읽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이 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불러서 그걸 잊지 않은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가문 자체를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하면서 그 가문 자체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고 꼭 지켜야 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을 누가 지키지 않냐면 오난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며느리 다말의 책임인 것처럼 유다가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여기서부터 이 집안의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그 책임을 따지고 보면 처음에 오난에게서 그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될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오난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내 아들을 낳기 싫은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을 낳기가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식을 낳아주기는 싫었던 거예요. 형이 죽고 이 오난이 장자의 명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낳는 자기의 자식조차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나,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떤 거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별로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거에 관심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도 적고 사회 변화나 사회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악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나만 잘 살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남이 불편한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정의롭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아무 때나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막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한 이유는 남에게, 약자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편하면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점점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축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식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교회, 내 나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것과 어떤 가치가 상충할 때, 그때는 내 것을 꽉 붙잡고 더 이기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이 38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난과 같지 않은지, 오난과 같은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이 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
그게 내 생명을 주더라도 온 인류를 살리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심지어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이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난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언제 때부터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이 계속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탓합니까? 아담에게 남이 누구예요? 하와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탓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하와는 뱀 탓합니다. 그 남을 탓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 유다는 큰아들이 죽고 연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며느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보내요.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 엘과 오난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이 기업 물음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인 유다였는데 자기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 모든 책임이 이 한 여자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넘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갈등이 쉬운데 해결이 쉬운데 남 탓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쪼개지거나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남을 탓하면서 싸우면 점점 더 파국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유다가 남에게 그러니까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이 사실은 이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죄를 짓게 되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인데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그 며느리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하는데 그 염소 새끼를 누가 주러 갑니까? 친구 보냅니다. 그 일이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찾으려고 그 단범을 찾으려고 보내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뭐냐면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인데 이 자기가 한 일인데 그 일을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 염소 새끼 갖다 주는 거를 친구에게 시켜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두라고 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물론 그 일이 이 유다의 가정 가문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잘못을 또 한 번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 가문이 잘못한 것처럼 한 번 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친구가 와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 못 찾았으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는데 이 친구를 보내놓고 네가 못 찾았으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나쁜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 감각적인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책임을 넘겨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과 또 나에게 있는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집단은 결코 발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잘 안 되냐면 사실은 그 전 단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유다처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친구를 보냅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심령 패부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남을 탓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그 이전에 오난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었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난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장로들이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불러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합니다. 잠자리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 부끄러울까 봐 사람들 앞에 체면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봉사하는데 내가 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저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사 강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9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범위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기념식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걷어내어 주시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습성들을 제하여 주셔서